오늘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주제를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익숙한 말로는 공동체이지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란 말은 너무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조금은 식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풀어서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사실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가 가족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 어떤 아저씨 아줌마가 엄마 아빠라고 하네요.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돌봄으로 나를 키워주네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누가 뭐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이지요. 오늘 저는 시편 143편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 가족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서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 선해 보이시는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것만 해주시겠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요.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 그 오집사님, 우리 민집사님에게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시는 편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다 표현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나한테 아름답다, 착하다, 선하다, 귀하다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이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토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면에서 좋고 기쁘다.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선하다는 악한 일 하지 않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또브,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면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게 바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그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상을 보니 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줄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의 외모를 보니 그 외모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미인대회에서 기준으로 보는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냥 보면은 빛이 나고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참 아름답구나. 그 사람의 모습이 조화롭고 균형을 맞춘 거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성령을 한들 꾸며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 이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지요. 특히 찬양을 할 때 그러합니다. 찬양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소리의 균형을 이룰 때, 사실 우리가 합창을 하면 4개의 기본적인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할 때 가장 좋은 여러분 이러한 합창단은 조화를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파트에서는 베이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대체로 밸런스를 맞추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멋지다, 좋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봐도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건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식 잘하시는 우리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음식을 우리는 맛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맛있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가가 뭐냐면은 so beautiful, 아름답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음식을 준비하시면 정말 맛있어요 라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음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아름답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연관을 하면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가 얇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하면 이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 말하면 저 말이 옳다고 느껴지고 사람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고 흔들흔들 거리는 것, 그건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지요. 행실이 아름다운 것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이 더욱 그러합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르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말을 사용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 그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하여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들을 즐거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입니다. 즉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면서 어떤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누구의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들어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도움도 받겠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답니다. 선하고 아름답구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모일까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은 특별히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순례자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노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이 자리에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겠지만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춰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장면도 순례자들이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의 출발점은 달랐지만은 그들의 목적지가 시온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은 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누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도처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언어와 문화와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역을 처음 훈련을 받을 때에 대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참여자로 갔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중국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중국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찬양을 그냥 외웠습니다. 한자어를 보면서 찬양을 반복하여 외웠는데,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보지 않고도 찬양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곡들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중국어는 4개의 성조가 있습니다만은 노래만을 붙여서 찬양을 할 때는 성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곡조 자체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뜻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단어도 있고 읽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음가를 붙여서 중국어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나 홍콩 사람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나 싱가포르 사람이나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순례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언어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 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할 때 지금은 홀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도다라고 오늘 성경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마음의 흡족함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어찌하든지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고 참여하십시오. 이제는 이 정도는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타협시키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으로부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집에 같이 먹고 살고 하지는 않잖아요. 각자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 말은 어떤 거주지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연합된 신앙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스타일이 다 다른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밥 먹는 시간을 같이 먹는 시간, 가족들이 몇 명, 어느 가정이, 많은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녀들이 갈수록 공부하고 일하고 늦게 오면은 같이 저녁 식사하기 참 어렵지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서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가치관이 다르고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있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이 요동치는 그 갈등은 드러나면은 다들 충격받을까 봐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고 있겠지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신앙 공동체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합된 신앙 공동체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진행력입니다. 진행력은 무엇입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도 있고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어떤 때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향하여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란 이 단어의 원어는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두 함께, 동시에, 더불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합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있긴 있는데 아직 좀 이렇게 조화롭지 않고 삐걱거리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됨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까요? 하나 된 줄 아는데 하나 되지 않은 것들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충격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하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무결한 하나됨, 접착이 잘 된 그런 뜻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같이 있는, 어울려서 여전히 갈등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야하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지만 야하드는 다수의 다른 생각들, 다수의 다른 행동들을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하나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2002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해외에 있었었는데 그 열정과 감동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공 하나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가 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공간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이벤트, 스포츠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스테디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열광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거의 미쳤잖아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축구를 그렇게 매일 하는데도 만석입니다. 거의 미친 듯이 축구를 좋아를 합니다.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90분의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은 그 하나됨에 감격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가진 것들을 나누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은 외형적인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 하나됨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 될 수 없는데, 아무리 마음을 부딪히고 하나 되려고 섞으려고 하더라도 도무지 연합이 안 되는 우리인데,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치 꽃송이를 다룬데 그 꽃송이를 하나의 이 다발로 묶어주는 그 끈과 같은 역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과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는 거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치하게 하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를 통하여 양분을 공급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공동체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가족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게 닮습니다. 요즘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자기 안에서 아빠의 모습을 발견한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래요. 그 깜짝 놀란대요. 내가 아빠처럼 얘기를 하네? 아빠 같은 표정을 짓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물론 본인은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닮아가게 되어 있지요. 이게 가족입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도들의 얼굴과 성향과 성품과 태도와 결정하는 방식과 우선권을 두는 그 모든 가치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목회자를 닮아가시겠나요? 장로님들을 닮아가실 건가요? 물론 닮아가겠지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닮아가야 될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엎드릴수록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왜 수많은 교회 중에 더드림 교회를 선택하셨나요? 때로는 부모님에 의해서,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지형적으로 이곳 근처에 이사를 와서 기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선택에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게 하소서, 성령님 닮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연합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족애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죠. 가족 안에는 가족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합이란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연합을 뜻할까? 자꾸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라면 생각이 나잖아요. 노력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아들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으로 먼저 간 부모님이지만은 사랑하는 이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지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지우려고 해서 지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애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복, 즉 서로를 진실된 가족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 말이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함부로 얘기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이 많은데요, 이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부정의 의미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리 필요하지 않고 때로는 저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을 텐데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성품을 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말로 인하여서 큰 타격을 입고 신앙의 데미지를,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살피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지혜자로 여길 것이라고. 사실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혜자야. 그냥 저 표정을 보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것 같아. 속도 모르고. 그런 말씀이 왜 있을까요? 그만큼 말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맞다고 확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을 아는 것이
마치 그 교회 공동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연합된 가족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그런 말들이 생길 때에 싹둑 잘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비난하는 사람,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가서 막 욕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가족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우리는 다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를 얘기를 할 때에 진정으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다라고 오판하게 만드는 모든 가지들을 단번에 잘라버리는 그러한 담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고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또 이 문화에서 좋은 기름을 흘러 머리에 붓는다는 이 행위는 귀한 손님을 환영한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아무한테나 기름을 붓지 않지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세 가지의 구별된 성별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별하신 제사장의 위임식을 연상시킵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이고 마치 아론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처럼 성별된 존재들,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성막 섬기는 일을 맡기셨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개혁자들이 얘기한 만인 제사장설을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다 만인 제사장인데 나도 너도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할 부분은 중세 기독교는 오직 사제들만을 위한 특권이 주어졌지요.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미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고, 사제들만이 성서를 읽을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디 비벨이라고 하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요. 각 나라의 성경이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인데, 우리는 무질서하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데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을 성별합니다.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성별을 합니다.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을 성별하고 레위 지파를 성별하고 백성들이 올 때도 아무데나 앉지 않고 동서남북 진을 치고 움직일 때도 각각 질서 있게 대형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하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절차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지도력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를 한 가족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의도라는 거지요. 한 구절을 더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린 것과 같다.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산봉우리인데요, 눈으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헐몬의 이슬은 습기를 머금은 공기로 가득 차 있지요. 근데 이 공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요, 예루살렘은 건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건조하니까 이슬을 맺히기 힘들고 경작을 하는데 최악입니다, 환경이. 근데 헐몬의 이슬들이,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들이 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예루살렘 쪽에 이슬을 맺히게 하고 그 이슬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경작을 하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헐몬의 이슬이 메마른 예루살렘을 적시는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단비처럼 내리셔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그 변화의 정점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란 복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누가 보아도 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뻐할 만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